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순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예수 앞에 나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삶의 형편과 처지와 삶에 지향하는 바를 다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뜻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한 뜻으로 오직 주님 앞에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이 한 뜻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거룩하신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친히 다스려 주심으로
삶이 변화받고 인생이 변화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없사오니 말씀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말씀에 굴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어떤 뜻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아까 제가 기도한 대로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른 목적은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다 하는 목적으로 모인 겁니다. 피치 못해서 온 사람도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고 어쩌다 보니 온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거 왜 죽을까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 법이 없으면 100년도, 200년도, 1000년도, 만년도 살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것이고,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말도 있고, 어떤 이는 30년 살다가 어떤 이는 100년 살다가 어떤 이는 50년 살다가 어떤 이는 태중에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그걸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걸 준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한 번 죽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심판에 따라서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그 마지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왔든 느긋한 마음으로 왔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찬양 한번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든 아니면 그냥 안 가면 안 되니까 왔든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이 자리에 왔으므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예배를 받는 중에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은혜들을 막 내려주시는데,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셨으니 여러분은 심령을 열어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의 뜻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유대 땅을 다니셨죠. 다니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고, 구경꾼도 있었고, 또 어찌하나 보자 하고 염탐하러 온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것처럼 예수를 시험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교회가 있으면 이 교회를 지나가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흠모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반응이 다 다르듯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다니시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각, 느낌, 마음의 어떤 감흥, 이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들은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저기 예수가 가나보다 했겠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예수가 가나보다 신경도 안 썼을 것이고, 또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언제 오나 하고 벼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일생일대 유일한 기회였을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야 예수님과 동행을 같이 했으니까 그냥 3년 동안 4년 동안 이렇게 같이 따라다녔잖아요. 또 예수의 가족들은 어려서 늘 예수를 봤겠지요. 정말 그들은 제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직접 대화도 나누고 살도 만지고 음식도 같이 먹고 같이 걷고 웃고 울고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건 얼마나 복된 겁니까? 당신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딱 정체를 이제 드러내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특별한 만남인 거죠. 정말 옷자락만 스쳐도 뭐 인연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지나가는 자리에 얼굴만 쳐다봐도 그건 대단한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문득병 환자라든지 안진뱅이라든지 이런저런 병든 사람들이 저기 예수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시나 보다 하고 내버려 두지 않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막 불러가지고 자기 좀 고쳐달라고 그랬잖아요. 일생일대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매주 한 번씩 오는 예배고 수요일 예배도 있고 맨날 하는 거다 하고 습관적으로 나오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사실은 인생 일대의 엄청난 기회의 자리다. 내가 그걸 느끼느냐 못 느끼냐 이게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플러스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거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본문을 보니까 두 개를 제가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간음의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인을 대하는 자리였고, 또 한 번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데 도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병든 자를 사람들이 막 데려왔어요. 너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 중풍병자가 걸어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들고서로 치러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주 지붕을 뚫고 거기서 달아내렸던 자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만납니다. 자, 한 여인은 붙들려 와서 예수를 만났고, 한 사람은 붙들려 오지는 않았지만 들것에 실려서 왔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내가 죽나보다 하고 왔고, 한 사람은 이제 내가 사나보다 하고 왔습니다. 한 사람은 그를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끌려서 왔고, 한 사람은 그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면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일은 정말 내가 저 교회 한번 가야지, 내가 목사님 한번 만나야지 이렇게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실에 누워있다 보니까 목사가 찾아와서 어디가 아프십니까?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마지못해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재판 받아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재판을 받는데 생전 안 믿던 예수 그날 저녁에 그냥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사연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 저에게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했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그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자기 동생이 귀가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상황이 돼가지고 응급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이제 동생도 예수를 믿고 가족들이 다 나름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 하는 집안인데, 그 동생의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그럴 시간 있으면 내가 등산을 한 번 더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혼장담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귀 수술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수술을 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생전 예수 예자도 안 불러보던 사람이 갑자기 선생님 잠깐만요 하더니 예수님 살려주세요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옆에서 다들 놀랬대요. 확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신 걸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이 한 사람 아픈 게 본인한테는 엄청 괴로운 일이고 우리 모두한테도 괴로운 일이지만
한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건이 벌어져. 오히려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어떤 사람은 순순하게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순순하게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내 주먹을 믿으세요, 그런 분도 있고, 아니 아주 교회 와서 해코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 공산당 당원이 숨어서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려고 다니다가 이제 정보를 입수해서 어디 가면 몇 사람 모여서 예배한다니까 오늘 내가 잡아가지고 공을 세워야겠다 하고 쫓아갔답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화예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열면 안에서 소리가 조용히 나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문만 열면 이제 너희들은 다 잡았다 하고, 문을 딱 여는데 그 순간에, 문을 여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 순간. 그래서 그 문을 붙들고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막 엉엉 통곡하면서 울면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크리스찬이 되기로 무릎 꿇고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연들이 다 달라요. 목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다. 보통 사람 만나는 자리가 아니다. 무슨 뭐 장관, 대통령, 무슨 재벌, 회장 만나는 자리보다 더 엄청난 자리다. 아멘. 우리가 그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재벌 회장이고 만나려고 하면 안 만나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안 만나겠다는데 지금 찾아와 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일생일대의 기회를. 뭐 미국의 뭐 재벌 워런 버핏인가 하고 뭐 식사를 한번 하려면 20억을 내야 된다나 30억을 내야 된다나, 그런데 식사 한번 하면 돼. 그 투자의 비법을 듣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얼마를 내야 만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만나 주시러 오셨다. 그래서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유대 땅을. 그냥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전도하러 다니시는 거죠. 종교적인 외형으로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든지 나를 좀 만져봐라, 나와 눈 좀 마주쳐라, 내 음성을 좀 들어봐라, 내 가르침을 좀 따라봐라, 나를 좀 만나봐라. 다 너희들한테 플러스다. 너희들에게 이익이다. 내가 살려주러 왔다, 내가 고쳐주러 왔다, 내가 영생을 주러 왔다 하고 나 좀 만나라 하고 지금 노출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정말 허투루 여긴 사람들, 소홀히 여긴 사람들, 하찮게 여긴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 예수가 육신의 예수로 지금 계시지는 않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그 육신의 예수를 대신해서 우리를 지금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께서 좌정에 계시고 예수를 대신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대신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될 경배와 찬양을 대신 받아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예배에 있어서 정말 열심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해방시켜주시잖아요. 교회도 똑같은 것이에요. 교회도 고쳐주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주는 곳이에요. 그러한 곳이며 그러한 때이며 그러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이 인정하는 믿음이 없이 그냥 앉아서 뭐 시간 됐으니까 예배 드리고 그냥 가야지 뭐 하나님이 받으셨겠지 이런 식이면 그건 잠자는 것이요 병든 것이요.
내가 체험적으로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지금 막 실감이 나든 안 나든 간에 일단 그러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느끼기만 하고 막 다양했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 누구를 만져주실지 누구를 고쳐주실지 몰라. 주권은 예수님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조금 현실이 다급하고 괴로우면 더 막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고 또 그런 중에 변화를 받기도 하고 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좀 더 미루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본적으로 고침을 받고 변화를 받고 새롭게 함을 받는 곳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세 암흑기 때는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병고침이란 성경에 있는 그 시절 끝난 거고 성령 받는 것도 뭐 다 그 시절에 끝난 거고 그래서 뭐 내가 성령 받아서 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오히려 마귀 취급받고 마녀라고 취급받고 무슨 뭐 병을 고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중세 교회는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그 교회는 가서 용서를 받거나 고침을 받거나 새롭게 함을 받거나 무슨 희망을 얻거나 한 데가 아니에요. 그저 맨날 성경 나오는 게 너희들 이거 잘 못하면 다 지옥 간다. 뭘 바쳐라 뭘 해라 뭐 해라. 기도도 여러분 기도를 말해요.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뭐 누가 아쉬워서 해야 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만큼 나한테 이익이에요. 기도를 안 한 만큼 나만 손해야. 뭐 억지로 기도하라는 게 없어요. 그냥 정말 내가 은혜를 받는 자리인데 내가 복을 받는 자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뭐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내가 빌어주는 그 원수도 복을 받는데 내가 그 자리를 왜 소홀히 하냐 왜 뺏기냐 싶어서 1분이라도 그냥 기도를 대야겠다 1분이라도 기도하는 무릎을 꿇어야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마지못해서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기도를 하나 뭐 이런 무슨 의무감에 그 기도 안 하면 뭐 지옥 갑니까? 기도 안 했다고 지옥 보내려고 그랬으면 왜 구원을 하셨겠어요? 근데 중세교회는 듣느니 맨날 의무만 말씀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뭐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이제 가끔 은혜를 말하고 가끔 구원을 말하는데 그것도 거의 대가성이 뭐 했더니 뭐 받았다 뭐 했더니 복을 받았다 지난번에 헌금을 누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집이 이렇게 복을 받다 전부 대가성이 거래 은혜가 없어. 그래서 암흑시대죠. 오늘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 간음의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인 봅시다. 중풍병자 들것에 실려갔던 이 사람은 은혜를 받으러 갔어요. 그렇죠? 그 가족들이 은혜 받으러 간 거예요. 자, 돈을 냈거나 의사한테 돈 내고 고침받으러 간 거는 은혜 받으러 간 자리가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하고 평소에 거래가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생명부지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병을 잘 고치신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우리도 이번 기회에 이 자식 하나 고쳐보자 하고 가족들이 이제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뭐 돈을 갖고 갑니까? 뭘 갖고 갑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들것을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 짐이라도 뜯어서 내려보냅니다. 은혜를 사모하려면 이렇게 사모해요. 뭐 하다가 조금 안 되면 아이 말지 뭐. 거룩한 일일수록 귀한 일일수록 다이아몬드가 그냥 뭐 원석 딱 가지고 다니면 누가 그거 뭐 얼마 쳐줍니까? 그거를 갈고 뭐 연마해서 잘라내고 해가지고 커팅해서 그래서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귀한 것일수록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귀한 것이 그렇다면 거룩한 것은 하늘에 속한 것. 거룩함이란 하늘에 속해 있어. 하나님께 속해 있어. 그러므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경지에 오르거나 거룩한 말씀을 준비하거나 거룩한 기도를 하거나 거룩한 찬양을 하거나 거룩한 사역을 하거나 거룩한 변화를 시켜내는 이런 일들은 그냥 마음먹은 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얻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이게 값진 거니까. 그래서 거룩하기 때문에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데, 거룩한 일에 우리가 접근할수록 사탄의 방해가 심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는 사탄의 방해 별로 없어요. 아니, 오히려 때로는 막 부추겨요. 그래라. 그래,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 돈 많이 벌어야 헌금도 많이 하지. 막 부추겨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합니까? 이제 결과, 돈 벌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너도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한번 뽐나는 세상 살아봐야지 않겠어? 차도 좀 좋은 거 뽑고 뭣도 뭐하고 그래서 그 전에 처음 출발할 때는 주여 제게 물질을 조금 주시면 제가 뭐 하나님께 봉사하고 약한 자들 돕고 뭐하고 하겠나이다 했는데, 막상 현실이 되면 조금 내놓죠. 조금. 나머지는 나도 누릴 자격이 있어. 내가 다 노력해서 된 거야.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내가 헌금을 바쳤기 때문에 된 거야. 다 자기 공로밖에 없어요. 사탄이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적이지 않은 정말 거룩한 심령이 되고자 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심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 거룩한 일에는 큰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돈 들고 뭐 할 게 없어요. 정말 심령을, 진실한 심령을, 온전한 심령을, 거룩한 심령을 바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는 사탄이 방해해요. 흔들어대고 의심하게 하고 주저하게 하고 망설이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막 다른 가짜 메시지를 심으려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풍병자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그 친구들 도움으로 예수 앞에 딱 내려왔습니다. 한 사람은 끌려오는데, 간음 현장에서 끌려왔다고 하니까 간음하다가 붙들려 왔으니까 이게 뭐 모텔에서 끌려왔나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음이라는 개념이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간음하고 그 시절의 간음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저기 중동 무슬림 지역 가면 무슨 뭘 썼느니 안 썼느니 가지고 막 처형을 하느니 매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걸리면 매질을 하고, 이제 그냥 결혼하지 않는 상대와 잠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혼 여자일 수도 있죠. 과부일 수도 있어요. 미혼 여자일 수도 있고 과부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 자리였다면 남편이 따라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간음죄에 있어서 맨 처음 돌로 칠 자격이 남편한테 있어요. 율법대로 하면. 간음 현장에서 붙들렸던 어쨌든 간에 이제 고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이 간음했다가 분명해지면 가장 큰 피해자가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게 됐어요. 법이. 그러니까 간음 현장에서 붙들려 왔는데 남편이 안 따라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남편이 없는 간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이거나 미혼 여자이거나 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 견해예요.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으니까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남편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걸 변증을 합니다. 또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간음했으니까 상대를 끌고 와야 되잖아요. 쌍벌죄죠. 근데 왜 남자는 안 끌고 왔느냐?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남자를 안 끌고 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남자는 봐줬다, 여자만 정죄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시 율법의 그 규정이, 그 엄격하기가 남자라고 봐주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율법을 어기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없이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남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한 동네에 털을 닦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인이 혼자 끌려옵니다. 그리고 가는 현장에서 끌려왔으니까 뭐 발가벗겨서 끌려왔을 거라고 추측들도 하는데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었으리라고 봐요. 문제는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셨는데 성전으로 끌고 온 거예요. 자,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죄를 용서하는 곳이죠. 죄를 용서하는 곳이에요. 죄를 심판하는 곳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참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성전의 주인이세요, 당신이. 성전의 주인이신 분 앞에 지금 재판을 하겠다고 끌고 옵니다. 참 웃긴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갑론을박 하시지 않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남편이 있으면 쳐라 그 뜻이에요. 남편은 죄가 없잖아요. 그죠? 유일한 죄 없는 사람이에요. 그 가늠에, 그 죄에 있어서는. 남편이 있으면 쳐봐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이미 아셨고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죄이면 좀 봐줘야 되고 뭐 진짜 상관을 했다면 뭐 처벌 받아야 되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에 찔렸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양심에 찔렸다. 어떤 이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양심에 안 찔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자리는 특히 또 성전이기 때문에 더욱더 엄숙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양심에 찔렸습니다. 왜 양심에 찔렸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사업에 실패하거나 뭐 일이 잘 안 되거나 혹은 뭐 사고가 났거나 병들었거나 했을 때 전혀 생각을 하지 않다가 문득 그 일을 당하고 보니까 아, 내가 죄가 많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탁 무릎 꿇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큰 핵심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정죄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죄다.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라고 하니까 죄입니까? 아니에요. 유죄인가 무죄인가는 재판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무작정 유죄가 없어요. 모든 죄가 의심스러우면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무조건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날 중동 뭐 무슬림 국가에서도 많이 그랬고, 특히 뭐 전번에 무슬림 국가 만든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던 테러 집단들 그냥 막 직결 처형했잖아요. 왜냐? 재판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죄라고 의심스럽거나 유죄의 증거가 확실히 있다면 재판을 걸어서 재판에 따라서 율법을 적용하고 그래서 처벌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증인이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된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효인 거예요. 예수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인 2명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가짜 증언을 돈 주고 사서 매수해서 이 사람이 신성 못 얻어간 것을 내가 봤다 하고 고변을 하게 두 사람이 증인을 세우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죠. 억지로라도 구색을 갖추잖아요. 이게 없으면 기강이 무너지고 법이 아닌 거죠. 감정이죠. 감정으로는 아무리 정말 당장이라도 쳐 죽이고 싶은 감정이 들지라도 그 사람을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해서 유죄의 증거를 제시해서 벌을 받도록 해야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묻습니다.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재판을 받았다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받았다. 다 용서받았다는 것 좋아하고 듣고 그러잖아요. 맨날. 그런데 그 앞에 과정이 있다니까요. 그 앞에. 그러려면 정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재판이 벌어져야 됩니다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우리가 나오는데 하나님 전번에 제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제 가서 빌어야지 하고 나오고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하고 나오는데 사실 그러기에 앞서 이 자리가 재판이 열리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나왔다가 해방감으로 슬픔으로 나왔다가 위로를 받고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왔다가 만족을 얻고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 자리입니다.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재판을 하시는데 나는 틀림없이 죽었구나 생각을 했더니 예수께서 괜찮다 해주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이죠. 가는 현장에서 붙들러 온 이 여인은 정말 엄격결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당장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을지 뭐 불에 태워 죽일지 어떻게 할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냥 없던 일을 하자 그렇게 하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행동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은요 심판을 하신 거예요.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 여자는 유죄다.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형을 집행해라 하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못해. 아무도. 왜냐?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재판이 벌어진 거죠. 이 여자를 재판하라고 끌고 왔는데 자기들이 재판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래서 양심이 찔려서 나도 죄인이지. 내가 감히 어떻게 던지나. 더군다나 성전 아닙니까? 나도 지난번에 잘못 있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바쳤지. 그래서 다 돌아간 거예요. 재판 자리에서 증인으로 나온 게 아니라 집행자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던 거예요. 너희 중에 집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 유죄의 증거는 너희들이 가져왔다. 그래, 그러면 이왕 왔으니 너희들도 재판을 받아봐라 이거죠.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그 짧은 순간에 보이지 않는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다 유죄를 판결받았어요. 유죄를 판결받아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감히 칠 자격이 없다 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구할 것도 많고 아뢰할 것도 많고 간구할 것도 많고 고침받을 거 막 소망을 말씀을 드려야지 많아요. 계획도 많고 꿈도 많고.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먼저 내 삶이 어떠한가, 내 영혼이 어떠한가, 내 생각과 뜻이 어떠한가, 내 말과 습관이 어떠했던가 하고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보이지 않아.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어. 아까 간음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 데려온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 자리에서 뭐 재판이다. 자, 그럼 너희들은 한 사람씩 나와봐. 너희들은 죄가 있나 없나 내가 볼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짧은 순간에 양심을 향해서 하나님의 재판이 열렸잖아요. 똑같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그 짧은 순간, 아주 짧은 순간에 계단 올라오면서 혹은 문 열면서 의자에 앉아서 잠깐 기도할 때 혹은 인내송 찬송 드릴 때 혹은 묵도할 때 그 순간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일깨워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죄가 있으면 남겨두면 안 되잖아요. 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럼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야지. 요거는 놔뒀다가 나중에 해결할게요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예배 나오는 사람은 복될 수밖에 없는 게 매주 나와서 지은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용서하고 고치고 살리시려고 만나신다니까.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해서 지옥 보내려고 만나시는 게 아니고 고쳐주시려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원해서 자청해서 자백을 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거짓말했습니다. 이거 게을렀습니다. 이거 뭐 속였습니다. 먼저 예배하기 전에 먼저 그 고백을 드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보았다. 내가 알고 있다. 용서해 주리라. 먼저 털고 가야 되잖아요. 먼저. 그리고 나서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들어주십시오.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 찬송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래야 순서가 맞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아들아 네 죄가 사해졌다 그랬어요. 이걸 또 세번역에서는요 아드님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 억지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냥 영어에서 영어적인 표현들 오면 son 하면 다정하게 부르는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조카뻘쯤 되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son 했어. 그러니까 이제 랍비로서 랍비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자기 백성들을 대할 때 부를 때 son 한단 말이에요. 아들아 뭐 아드님 그렇게까지 막 억지로 번역할 건 없는데 어쨌든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단 말은 그 이전에 너를 내가 이미 재판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사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이미 재판했다. 내가 너의 죄를 이미 재판했다. 자 여기서 아까 간음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기는 재판을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너는 용서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죄값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아무도 그에게 죄를 행동에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감히 그럴 자격이 있어? 여기서는 똑같은 의로운 재판장이 너 참 불쌍하구나.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의 법에 없던 일로 하자는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없던 일로 하자.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죄 지으면 없던 일로 하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없던 일로 하자고 말을 할지라도 네 죄값을 내가 치룰게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은 곧 내가 이미 이 너를 재판해서 너의 죄값을 누군가에게 물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리라. 내가 너의 죄를 감당하리라. 그리고 너는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이걸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이나 하시는 일을,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 율법이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법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도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치고 피를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딱 말씀하셨어요. 아니 감히 지가 뭔데 막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하다는 거죠. 왜냐?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내가 뭔가 본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증거를 보여줘야겠구나 싶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걸 의심하고 그러느냐? 그래, 죄를 용서해 주마 하는 거하고 용서받았다고 선언하는 거하고 이 중풍병자, 들것에 실려 중풍병자한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게 쉽겠느냐? 말은 이쪽이 더 쉽죠.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쉽잖아요. 근데 실제로 용서를 받았다면 결과가 나야 되잖아요. 자, 결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럼 내가 말한 게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라는 뜻이고, 이루어졌다면 나에게 그럴 권세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네 상을 들고 가라. 그 상이라는 게 이제 들 것, 가만히가 만든 거죠.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들고 가버렸어. 바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말은 곧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재판장. 내가 바로 재판장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시비하고 뭐 죄가 있느니 없느니 뭐 저건 죄다 아니다 감히 뭐 할 수 있다 없다 하는데, 내가 실은 재판장이다 라고 당신을 공개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이나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몇 사람이나 그걸 할까요? 세계 곳곳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아마 교회가 거의 한 10만 개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문 닫은 교회까지 포함해서. 그 날마다 혹은 매주마다 적어도 매주마다 재판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도 재판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리고 또한 자비로우신 재판장님이 우리의 죄를 다 들여다보시고 아시면서, 그래 그 죄값을 내가 치고만, 그 죄를 내가 묻지 않겠다, 내가 감당할게, 그 죄 때문에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전부 당신이 다 맡으시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워져라, 고침을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라 하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누구를 만나면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복받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시면 뭐 어쩌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친절하고 때로는 정말 아부하듯이 말을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의로우신 재판장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재판장이면서 또한 동시에 변호사예요. 그러니 그 재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판장이 변호사를 겸하고 있어요. 재판 하나만 하죠. 의로우신 예수 재판장님이 또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제가요 사실은 잘못을 다 뉘우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봐주셔야 돼요.
제가 잘못을 아직 뉘우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있으면 뉘우칠 거거든요. 제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쩔 수 없이 저질렀거든요. 제가 알고 저질렀는데 그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인지 우리를 변호해 주셔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자애로운 변호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전하고 예수 믿어야 뭐 병을 낫고 예수 믿어야 고침받고 예수 믿어야 행복하게 삽니다 하는 무슨 뭐 법칙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당신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꼬여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당신의 삶에 병든 구석이 있다면 그분만이 당신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실 것이고, 그분이 당신을 재판하실 때 의로운 판결을 해주실 겁니다. 억울한 일 있으면 그분에게 호소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를 막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병 고친다는 이 그냥 단순한 드라마틱한 사건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야말로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그분이야말로 자애로운 변호사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 거예요. 죄가 있으면 빨리 용서를 받아야 돼요. 정죄함을 받았으면 빨리 사함을 받든지 탕감을 받아야 돼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만약 그런 자기의 능력과 의지나 뭐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변호사를 사야 돼. 예수보다 더 훌륭한 변호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의 이름 전하기를 기뻐했던 겁니다. 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나가고 뭐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심지어 막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봐라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쪽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전했던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쪽에 포커스를 뒀어요. 당신이 재판장이며 변호사이며 대신 처벌까지 받으셨다. 그분이 대신 처벌까지 받으셨다. 그러니 너는 그분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얻어. 이 혈루병에 이 간음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인이 자유함을 얻듯이, 이 들것에 실려 문둥병, 이 중풍병자가 일어날 수 있듯이, 자유함을 얻듯이 우리가 바로 그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신나는 자리인 거예요. 일어서 춤을 춰야만 신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진지하게 듣고 있지만 속에서는 막 어깨춤이 춰지고 마음이 춤춰지고 기쁘고 신나는 자리인 거예요. 왜냐? 들어올 때 내가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하고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잘못은 생각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삶의 비전이 생기고 꿈을 꾸게 되고 뭔가 막 마음의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느낌을 받고 막 풀려나간다는 것들을 접하게 되는 순간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께서 나를 만나주셨구나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정죄하러 나온 사람, 비방하러 나온 사람, 사모해서 나온 사람, 고침받으러 나온 사람, 흉내내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도 있고 배우려고 온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났으나 일생일대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 동시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생각하고 예배합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예수를 진짜 만나고 있을까요? 심령을 열어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예배에 앉아서도
뭐 전화가 와야 될 텐데, 걸어야 될 텐데,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보나, 뭐 등등 막 수없이 막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그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날려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변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자유를 얻고 예수 앞에 나오면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받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끌려온 사람도 있었고 들것에 실려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다 갔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를 위한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변호사이시며 친히 죄값을 치러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님,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얼마나 놀라운 예수인지 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진정 예수를 만나는 삶이 고백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 만났노라고, 예수님께 용서받았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들을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